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은총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다 아는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종려주일입니다. 중첩된 어둠 그리고 시대적 우울 그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뭔가 역사 속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한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 시대의 영화로움을 회복하게 할 뿐이라고 하는 기대가 사람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일어나고 있는 이적들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단초처럼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흥분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 홀로 외롭고 고독하고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과도한 열정이 얼마나 쓰디쓴 결말을 맺는지 주님은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허망한 사람들의 열정 이면의 세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환호성 저 뒤에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 박해의 그림자를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자기들의 이익에 그 반하는 사람을 기어코 제거하려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익에 담백해지지 않고는 진리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늘 말씀드리곤 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이어진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의 실체를 드러냈고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사회 시스템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아주 어두운 악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과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숭고한 존재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두 가지를 함께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은 한사코 외면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때때로 쾌적한 오솔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상쾌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 십자가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한적한 오솔길을 걷다가
느닷없이 가파른 너덜길이 나올 때 우리는 숨가쁨을 느끼는 것처럼, 때때로 좁은 벼랑길을 걸어야 할 때 위험을 느끼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은 그처럼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길 한사코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까닭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을 거치지 않고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없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좁은 길은 한사코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리자면 진리를 피하며 찾는 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진리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진리의 길은 한사코 거부하는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돌아봤던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피하며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개 사람들은 십자가는 마다하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격의 모험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허위의식으로 작동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순교자 디트리 보네포 목사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의 첫 문장을 이러한 말로 시작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여러분, 얼마나 파워풀한 문장입니까?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투쟁이다. 값싼 은혜란 툼의 상품인 은혜, 싸구려로 넘기는 은혜 말입니다.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이게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에 대한 통렬한 성찰과 결단 없는 신앙이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경배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를 피하며 찾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구속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옳게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인격의 모험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냥 주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입니다. 그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반성조차 없이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진통사회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그 고통을 의미하는 그 진통 말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빨리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진통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통을 싫어하는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현대인들은 유난히 고통을 싫어합니다. 고통은 숨기거나 제거해야 하는 축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비명을 질러대는 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옛말에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고통이 내게 다가와도 그 고통을 창조적으로 바꾸는 일에 마음 썼다고 한다면 지금은 고통은 내 곁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태도로 살고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쩔 줄 몰라 비명부터 질러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병철 교수는 그 진통사회를 진단하면서 진통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통사회는 좋아요의 사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아요라고 한 말이 뭔지 아시죠? SNS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바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죠. 저도 잘잘법 하면서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 PD가 좋아요 이걸 해달라고 그래서 하고 아주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만, 진통사회는 좋아요의 사회입니다. 많은 이들이 SNS에 자기의 근황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기대한 것만큼 좋아요가 올라가지 않으면 내게 무슨 문제가 생겼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나? 사람들이 내게 불편한 마음이 있나?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타인들의 인정이 나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좋아요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깊이 성찰하며 살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반응에 애써 민감하게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들의 좋아요가 나의 삶에 대한 인정처럼 여겨지게 될 때 나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좋아요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만한 요소들을 말끔하게 제거해서 상쾌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고통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혐오감을 노출하고 누군가를 적으로 돌리는 말들을 할 때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행하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SNS 공간은 과도한 긍정성 혹은 과도한 부정성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SNS를 떠난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게 너무 고단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담담하고 담백한 삶은 우리에게 아주 먼 요원한 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정작 얻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들과 접속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외로움과 고립감은 더욱더 심화됩니다. 긍정성 과잉의 사회, 고통을 말끔하게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회는 역설적으로 무정한 사회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고통을 싫어서 몰아내는 것처럼 고통받는 타자들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나는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내게 불쾌함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의 평화를 깨뜨리는 존재이기에 내 시야에서 멀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생의 목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리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다 까닭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까닭은 게으르거나 무능하거나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고통받는 타자와의 접촉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만한 생각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자기의 삶의 그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으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흐르는 모래에 갇힌 사람들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들으시는 분위기에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원 일꾼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한 사람도 있었고 저녁에 늦은 저녁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경제 원칙으로 얘기하면은 1시간 일한 사람은 그날 품삯에 1시간 분량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비례 관계로 지불하지 않으셨죠. 그들이 하루를 살기 위해 필요한 만큼 제공해 주셨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셈법은 그렇게 작동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전면적으로 그런 경제 질서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해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자기가 당사자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게 마땅하지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른다는 게 도저히 불편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평함이 없는 세상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흥부전을 보면 여러분 아시죠? 형에게 재산을 다 빼앗긴 흥부, 자식은 많고 너무 고생했죠. 자식들에게 음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 흥부가 선택한 건 뭡니까? 부유한 사람을 대신해서 매 맞아주는 것이었죠. 매품팔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상매를 맞는 것이었죠. 이것은 무지했던 시절에 우리나라에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귀족들이 있었던 그 서양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족의 자제가 어딘가를 갈 때 꼭 데리고 다니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뭐 하는 거냐면 이 귀족의 자제가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매를 맞아야 할 경우에 대신 매를 맞는 아이였습니다. 영어로는 웨핑 보이라고 그래요. 채찍질 당하는 아이, 웨핑 보이. 여러분, 이게 참 잘못된 사회이죠.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것은 불의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죄하신 분이 스스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 대속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속이라고 한 말을 너무 값싸게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수십 년을 읽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서름과 외로움과 고통과 눈물을 주님은 당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우리는 고립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고통만 해결하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 그것은 외면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차마 당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길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아르셨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셨죠.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느껴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은 회복됐습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에게는 남이 없었어요. 나와 무관한 타자가 없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증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DNA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의 고통을 당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그 가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 속에서 터져나온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우리는 체득해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러지 않고 교리적 언어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무의미해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은 병든 사람이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이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겼어요. 그 가없는 사랑, 나 같은 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그 사실이 사람들을 회복시켰던 것이지요. 나를 아끼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과 만나면
살만 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은 내 삶을 자꾸 평가해요. 너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러나 주님은 안 그랬어요. 덥석 안으셨던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철저히 자기 것으로 받아 안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주님과 만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주께서 겪으셨던 그 고통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요. 2000년 전 사람들의 그 죄 때문에 주님 고난당한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이 연주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요한 순환곡을 듣고 왔습니다. 그 곡이 마태 순환곡을 들을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바흐 그 요한 순환곡을 들으면서 가슴을 울리는 노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견디고 있었는데 11번째 코랄 그 곡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사만 가지고는 느낌이 안 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 들으시면 좋겠는데 가사는 이러합니다. 누가 당신을 그렇게 때렸습니까? 나의 주여. 누가 당신을 정죄하고 고문하였습니까? 당신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처럼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악행을 모르십니다. 바로 나의 죄. 바다의 모래알 같은 나의 죄가 당신께 고통을 주고 때리고 쓰디쓴 고문을 가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의 고통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죄와 허물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 곡을 듣는 순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귀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받았기에 우리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더 이상 옛삶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그 말을 교리적인 언어로만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우리의 전 존재에 체득되어야 합니다. 도저히 나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나의 죄와 허물과 죄성 때문에 처절하게 아파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자기의 죄와 부족함에 대한 예민한 자각과 회개 없이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남을 판단할 만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허위의식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주님처럼 세상의 모든 고통에 우리가 다 반응하며 살 수는 없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나와 무관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 옆에 다가서고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작은 수고라도 마다하지 않고 때때로 위험을 무릅쓰려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와 깊이 결속됨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나처럼 부족한 존재가 인류와 결속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에 반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으로서 점잖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몸소 고난을 당하신 까닭은 우리가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본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본이 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의 새로움을 베드로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내 마음속의 상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돌려줘 라고. 모욕을 당하면 우리는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되돌려줄 능력이 내게 없을 때 우리는 뒤로 돌아서서 그에 대한 험담이라도 늘어놓어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우리 상처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움은 무엇입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신을 보고 조롱하는 무리를 바라보며 주님은 그들에게 악담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저지른 일이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것,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고 또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불의와는 맞서 싸워야 하지만은 그 방법이 폭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미움을 도구로 삼는 것 아니라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싸움이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따뜻함이 아니고는, 온유함이 아니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삶입니다.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내 것으로 수용하려 할 때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생기 있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모욕과 비방은 다른 이들 속에서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연결을 만드는 삶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독일의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타자와 함께 느끼는 고통을 가리켜 혁명의 효소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때 바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쓸 때 우리의 영혼은 맑아지고 정신은 깊어집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작별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 책임을 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려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이제는 철부지 신앙인이 아니라 철든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고통의 심연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거든 말없이 그의 아래로 들어가 그가 수면 위로 떠올려 숨 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한 작은 실천을 반복할 때 우리 영혼은 주님의 마음과 깊이 겹족될 것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깊이 접속되어서 의젓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은 한사코 외면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아 우리도 그 길로 가겠습니다. 온 세상의 고통에 반응하지 못한다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은 덜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